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주의 용으로 세우셔서 세계 복음을 기여하고 축복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험소서 이고 가져온 주의 용으로 축복하시고 그 걸음에 빛나고 영광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축복하시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독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사람마다 필요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령의 실수를 지어서 그걸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기면서 감사히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온 성장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3시간 강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 앞서 들어가는 말씀으로 사전에 강의의 방향 성격을 준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의 특성으로 볼 때 학문적인 강의가 있다고 보겠고 또 하나 강의 중에는 실험적인 강의가 있다 했습니다. 학문적인 강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실에서 전문가적인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의라고 볼 수 있겠다고 하면 실험적인 강의는 경험자에 의해서 현장적 체험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문적인 전문적인 강의, 연구실적인 강의가 아니라 경험자적이고 현장적인 특성을 갖는 그런 실험적인 강의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강의에 도움이 되고 이해에 되게 될 줄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론에서는 한국적인 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적인 근거로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대의 복음성장은 한국적인 방법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론 문문에서 적어도 그 안목을 세계 어느 교회다 돌릴 필요보다도 한국 안에서 그 관심을 돌리고 집중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성장의 이 시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 한국적인 것을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임을 먼저 밝혀보고 싶습니다. 경험자적이고 현장적인 실험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해보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한 30여 년간, 35년간 한국 부흥사회 그리고 부흥운동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계를 끌어가고 있는 대중송교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한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임이란 과거의 역사의 연구는 미래 역사의 예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토임에게 당신은 역사가인가 예언자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둘 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역사가로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미래의 역사에 대한 그 속에 예견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역사의 연구가이면서 미래 역사의 예견자가 된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 현장을 놓고 과거를 보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상당히 암시적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는 최고의 부흥과 성장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그 교회 성장과 부흥에 관심을 갖는 목사라고 한다면 한국적 배경은 우리가 깊은 관찰을 해볼 필요성은 그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넘으면서 여기까지 온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찰을 해본다고 한다면 미래 교회 방향이 지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본다고 한다면 미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이고 어떤 배경으로 성장이 될 것인가는 교훈이 그 속에 감축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교회 부흥 성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강의내용보다도 35년간 교회 성장 그리고 교회 부흥으로 해서 국내로 많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실험적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경험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는 점이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또 강사의 성격이라면 성격이라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런 교회 부흥 성장론의 제1장에서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고 둘째는 제2장에서 부흥과 성장의 당위성이 무엇인가 왜 오늘 우리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피할 수 없는 당위성이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고 셋째는 부흥 성장하는 오늘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뭔가 적어도 세계 교회에서 교회 부흥 성장에 대해서는 한국을 이 모델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한국 교회 안의 부흥 성장에 대한 그 교회의 특징 연구해 볼 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세 번째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 네 번째는 그 부흥 성장에 대해서 주체가 어디에 있으며 또 목사의 관계가 뭐냐 하는 점에서 주체를 생각해 보는 데서 사장에서 부흥 성장과 목사의 관계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는 그 주체가 있는데 김 목사의 경우는 그 교회 성장의 주체를 목사로 보기 때문에 오늘 성장과 목사의 관계로 사장에서 보았습니다. 제5장은 부흥 성장의 주체자로서 목사로서 기친 설교 영향이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대형교회를 이루는 적어도 목사들의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데서 제6장에는 부흥 성장과 사도들의 설교 영향을 좀 생각해 보므로 한국 교회의 대형화시키는 교회 목사들의 설교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7장에는 그 부흥 성장과 사도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주체가 되는 목사들의 설교와 예술 설교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7장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제1장 복음과 성령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개념 정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그 말을 엄격히 우리가 좀 성격상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 용어의 특성상 표현이 다르다고 하면 내용도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게 원칙이냐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표현이 다르다고 하면 그 표현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그 표현하는 사람의 지식이고 상식이 아니냐. 그런데 그 표현이 다른데 내용이 같다, 그렇게 보기보다도 표현이 다르면 내용도 좀 다르다고 이렇게 분리해 보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장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 큰 넓은 광의적인 설명해 보면은 복음과 성령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되겠고, 이 복음과 성장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발전 표현이다.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 표현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과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발전을 우리는 일명 복음, 일명 성장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설명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에서는 복음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조금 구분해 봄으로 우리의 그 책임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표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용도 다르다고 하는 상식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 목사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설명이 되면서도 또 강조해보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강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교회 발전 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복음이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말에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 견해이고, 또 그것이 성경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전제가 된 이후에 따라오는 얘기가 성장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야 오늘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올바르게 일단 목사로 의식하고 있다. 저도 교회를 보는 그 의식이 교회 목사는 냉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말한 것처럼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첫째 머리가 냉철해야 되겠다. 토요일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가장 이상적 종교다, 고등 종교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를 보는 그 냉철한 그 의식이, 냉철한 인식이 대단히 그 중요한 바탕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대형화시킨 교회 목사들은 대단히 냉철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기에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오수룩하게 보이는데 그 머리들이 아주 냉철하다고 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저 머리가, 쉽게 말하면 저 머리가 돌아가는 것, 저 머리 굴리는 것이 대형 교회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35년간 교파를 좋아해서 국내를 다녀보면서 많은 교회 대형화에 성공한 목사들의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적어도 부흥이다, 성장이다 했을 때 그 용어의 의미를 냉철하게 전제로 해서 교회를 볼 의식이, 교회를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학자 맥가브라는 교회 부흥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부속이고 교회의 증가다, 그런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확대시키면 여기서 개인의 부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이고, 교회 부흥이라는 말은 부흥이라고, 교회 증가는 부흥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개인의 부속,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의 인격화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발전해가는 상황을 우리는 교회 증거를 했을 때 그 점을 교회의 부흥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교회 성장론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와그너 박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그너 박사는 교회 발전은 네 가지 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적 발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양적 발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적 발전이 있다. 그리고 성교 발전이 있고 확장 발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양적 발전, 질적 발전, 성교 발전, 확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두 용어로 함축시키고 두 용어 속에 전부 다 참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을 말하며, 질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외면 성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이 되겠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면 성장,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외면 발전, 성장이라는 말은 교회 내면 발전,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목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그 교회를 의식하는 그 의식, 또 목회하는 그 순서, 이런 점이 좀 정리가 되겠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말씀 등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발전상을 우리가 염리로 볼 때 그런 형태가 과연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론이 설명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발전상의 첫째는 외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그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교회, 우리가 연구 교회 관심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가 수적인 것 중요한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수적인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20명이 교회를 탄생한 바탕이 없고, 첫 번째 나타난 게 3,000명이라고 하는 수적 개념이 설명되고, 그리고 5,000명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목사이고 여러분도 목사인데, 적어도 목사의 기본 교회 단위는 3,000명이라고 하는데 근거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맡기진 하나님이 원하는 내게 교회상이라고 하는 3,000명이라고 하는데 환상이식입니다. 적어도 내가 앞으로 목사다 했을 때 적어도 3,000명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기본 단위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환상, 그런 꿈, 그런 비전에서 근거에 출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목사로서 하나님 바람직한 성장에, 그리고 부흥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명의 교회와 3,000명이 어디에 성공했냐, 그건 우리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만이 가서 설명할 말씀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심판을 대행해서 미리 심판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20명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교회가 첫 모습이 이라고 하는 말, 이 숫자적 개념을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것은 그 3,000명이라는 머릿수로 설명하는 데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 숫자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숫자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목사다 하면은 3,000명이 교회의 첫 모습으로 보여주는 상인데, 이 숫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목사가 된다, 안 됩니다. 적어도
어떤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보는 숫자적인 도전이 없어갖고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내 한국에 적어도 50대 세계교회 중에 23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숫자적 개념과 싸우면서 이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숫자적 개념에 미칠 정도로 환상적입니다. 거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냐 적은 거는 실패냐 큰 게 성공이냐 그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다음 시대에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다 끌어다 놓고 일이 생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어도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로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그 3,000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볼 수 없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발전은 첫째가 수적인 발전이 내적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내적 성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이 읽는 말씀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것은 교회 부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흥과 성장을 분별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배를 하고 나설 때 적어도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목사로서 비전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교회에 대한 의식, 교회에 대한 그 관점, 교회에 대한 의식이 목사는 미칠 정도로 환상적이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첫 단추를 잘못하면 전체가 비뚤어지는 것처럼 목사가 이 첫 단추를 잘 됩니다. 목사의 의식에서 목사의 골통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됩니다. 교회의 첫 단추는 부흥입니다. 두 번째 단추가 성장입니다. 이것을 평생의 혼란을 가져왔을 때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없을 때 평생 목회의 혼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볼 때 교회는 그 발전에서 첫째가 부흥입니다. 3,000이라고 하는 그 수의 개념이 교회의 설명에서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이 성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적어도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 성직자는 이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볼 때 그 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3,000이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 먼저 설명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칭찬받았다고 하는 말은 칭찬받기 이전과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칭찬받기 이전과 칭찬받는다는 말은 그 전후의 부분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부분은 성장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왼쪽으로 3,000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것을 제일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칭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차적인 교회 발전 성장 그렇게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광의적으로 설명하면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은 한 사건에 함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 사건을 표현할 수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오늘 그런 점에 관심할 것 이 자리는 연구해보고자 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런 점을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데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의 분석이 냉철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상은 3,000이라는 말이 교회 설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교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앞으로 목회한다 내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할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정직히 말해서 미쳐버려야 합니다. 네. 그 환상에서 깨어나면 안 됩니다. 그 환상에서 미쳐버릴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거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목사 아니고 적어도 몇천 명, 만 명, 여기도 만 명이 절대로 뒤질 수 없습니다. 되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오늘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간다면
목사의 의식에서 숫자적 개념이 아주 자나깨나 돌아야 됩니다. 그 환상이 그저 미칠 정도로 돌아야 됩니다. 3,000명을 기반으로 하고 기초로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야 됩니다. 후에 그 안에서 적어도 칭찬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피어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한다면, 부흥이라는 말의 특성 개념적으로 설명한다면 모든 인간의 신자화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인간을 신자화시킨다. 이것이 교회 부흥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자화,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음이라고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많아서 늘어나는 형태를 교회 부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개인과 예수의 관계를 맺는 게 첫째 과제입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이 예수와의 관계를 맺게 해야 합니다. 그 예수와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다른 거 설명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을 관계 맺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첫째 과제입니다. 그것이 많아진다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관계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적어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 존속적 의미는 예수와의 관계 맺음입니다. 이 관계 맺음이 많아진다는 게 수의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이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를 맺게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교회 윤곽적 발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발전은 윤곽적 발전이고 내용적 발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윤곽적인 발전이 내용적 발전보다 앞서야 됩니다. 언제라는 건 앞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 없는데 목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자 없는데 무슨 목사가 필요해요? 목사가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신자가 없는데 교회 유형적 구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신자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벽돌 놓고 교회라고 합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정통성 같은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집단한 고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개인적 관계를 맺고 윤곽적 발전이 교회의 발전에 우선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부흥이 먼저 시작이 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본 실험적 경험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는 특색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적인 결론이 아니고 적어도 한국 교회가 보여준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건축을 세울 때 연구해서 만드는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경험상 맞지 않아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건물을 짓 때 수십 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수정되면서 쌓아 올라가지는 그런 건축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게 세상에 나와서 쓸모없단 말을 목사는 일단 해보게 됩니다. 참 배운 거 아무 쓸모없구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연구실의 연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 목사로서 매우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그 교회 발전에 성장하는데 짤막한 시간에 대단히 실험적으로 성공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자면 정말 돈 들이고도 이런 교회 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교회 성직자로서 한국교회적인 시험을 거쳐서 세계 대교회 중에 대단히 수고하는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건 이건 행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직자로서 가장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직자로서 한국교회 목사의 성직자라는 건 이건 정말 성직자 중에 행복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목사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 생각 못하면 이거 안 돼요. 목사가 자기 삶의 행복감을 못 느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그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목사가 행복감이 없는데 무슨 신자가 행복한다고요? 밤도 무거지 생각한 거. 나는 그때는 목사의 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처음 나간 것은 목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행복에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 자신의 행복감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적어도 이 시대 교회 성장의 교회 발전의 책임을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한국적 목사가 됐다는 것, 이거 대단히 행복한 겁니다. 왜? 우리는 실험적으로 선거하는 교회를 바로 옆에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행복한 겁니다. 정말 나는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 이 한국 교회 목사 이거 대단히 행복하고,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 검둥이로 목사가 됐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여비만 이래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해야 할 텐데 이게 한국적 목사가 되어서 우리 옆에 이렇게 대단히 선거하는 목사가 그리고 20세기와 최고의 교회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목사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신자들은 목사 얼굴을 볼 때 행복한 목사로 보여야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는 신자들이 참 우리 목사는 저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 보면 재수 없는 상이잖아요. 재수. 얼굴 상 보면 재수가 없어요. 마치 그 세상 보면 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행주의가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낙관주의지요. 여러분 불교인이라는 중이 웃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언젠가 싸우다가 하니까 아주 중들이 왔는데 말입니다. 떨거룩 새끼에서 미친놈 새끼들. 중의 상에서 웃는다는 건 타락에 타락. 거기다가 칫솔도 보니까 금태태로 하는 칫솔을 가지고 면도칼도 어디서 생긴 나도 맞는 건 같지만 아주 금태의 색깔한 면도칼하고 또 향수를 몸에다 다 뿌리고 내 속으로 꼭 싸서 저 정도는 좀 깨끗해야지. 그런데 웃는 게 어울리질 않아요. 그런데 목사에게서 행복해서 웃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목사의 타락이면 타락. 적어도 우리는 한국적인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거 이거 대단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할 일인데 축복입니다. 축복. 정말 축복. 세계 20세기에 와서 성직자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교회적 목사라면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아주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분위기에 흠뻑 젖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참 미국에 있을 때 가서 공부하더만 아주 우리 목사의 행복한 얼굴 돌아왔다. 얼굴 보니까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가 돌아왔나. 왜 저렇게 좋지 않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안에 돌아다니 볼수록 그렇게 행복할 리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은 들은 것만큼 본 것만큼 큽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남이 들은 것만큼 본 것만큼 커가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은 날아가면서 들은 것만큼 본 것만큼의 성장에 100배도 고생을 해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볼만하게 만들고 들을만하게 만들고 그 100배 고생한 사람들의 뒤를 간단하게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는 망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건 행복하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동문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목사 자신은 행복감에 넘쳐있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수교사가 아닙니다. 영세주의가 아닙니다. 심각한 고뇌의 사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예수님 뺏겨버렸다고 해놓고 왜 고뇌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의 목회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한국교회적 목사, 한국적 목회 방향이 매우 이 시대에 중요한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첫째는 교회가 윤곽적인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용정하는 일, 모든 겉사람, 육체적으로 예수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몸으로 내 육체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어도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어느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윤곽적인 발전이다. 목사는 교회의 윤곽적인 발전이 교회 목회의 제일 과제입니다. 신뢰 없으면 목사 신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얻을 거 없어요. 예. 목사 실력은 신자입니다. 신자 수와 목사 실력은 비교합니다. 망고예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목사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똑똑한 목사는 목회 잘합니까? 한국에 머리 좋고 똑똑한 목사 지금 목회 잘하는 거 없어요. 신학자들이 목회 잘하는 목사들 세계의 교회 중에요. 이 시대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적 성격이 목회 잘하는 건 세계 교회에서 한 5개 교회 이상 정도 안 됩니다. 교회 목사의 실력은 교인의 숫자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조영희 목사 같은 건 이해가 됩니까? 나가 한 40년 가까운 친구지만 서대문에 살 때 12명 놓고 사과겠자 강남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것부터 본 목사예요. 그러나 오늘 70만 명이 있고 한때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되겠다 우리가 오를 수 없다 해도 금년에 그게 다 해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어디서 그래요? 숫자로 하면 그 무서운 세력이 목사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에 성공해야 됩니다. 목사의 재산이고 목사의 실력입니다. 우리 다 여기서 용구하기 왔지만 뭐 칼발뜨가 어떻고 외슬기가 어떻고 이런 거 그거 실리가 아닙니다. 칼발뜨를 많이 하면 뭐래요? 시대가 도망가는데. 시대 도망가면 목사 쫓겨납니다. 지금 내가 모르겠지. 우리 김 박사님도 미국에 있으면 정리하래. 이 미국에 가면 내가 볼 때 열에 8번을 모슬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실력을 쫓겨가지고 팀직이 돼가지고 팀을 위해서 간 사람 많아요. 쓸만한 거 도전해서 가는 사람은 열 중에 내가 놀 때 한 2-3 사람밖에 안 돼요. 그 문제가 왜 그래요? 숫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부흥에 목숨을 걸고 해드립니다.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같은 걸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설명에서 앞으로 설명되겠지만은 다시 말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보다 나은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는 그 관점이 많은 거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 도움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상식화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머리가 빈 목사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에 대하여 그림이 되어야 할 요점만은 몇 가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분명한 것이 윤곽적인 발전,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와의 싸움이 이겨야 한다는 이게 미칠 정도입니다.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다시 좀 처음에는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비판적이었지만 숫자가 크면요 다 그 목사 앞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손듭니다. 막 광주에도 우리 목사님들 했는데 처음에 아마 수목이라고 하는 그 광주에 얼마나 보수 장군에 억세요. 그러나 거기서 만 명 이상 모으면요 머리 숙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숫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을 시켜놓고 봐야 합니다. 어떠든지 교회 부흥에 매여 달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예수와의 관계를 맺게 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이 예수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곽적 인간이 겉사람이 모두 예수 사람 되어서 신자화 되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교회 수적 발전입니다.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증가하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예수 믿고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 믿고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는 자꾸 증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설명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들 보면 그 구속의 증거가 수로 설명합니다. 120명은 바탕이었습니다. 3,000명입니다. 5,000명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증가. 구속받은 사람들의 증가, 이것이 교회 수적 발전인데 곧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실력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증가를 시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의 자꾸 늘어나요. 목사가 아무리 명문대학 나와도 구속받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목사 정신은 거지됩니다. 거지돼.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목사가 오늘 교회 부흥에 대하여 구속적인 증가를 많이 시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수평적 발전입니다. 옆으로 자꾸 발전하는 것, 퍼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가 자꾸 번지는 상태. 그래서 헐고 또 짓고 헐고 또 짓고 그런 일들이 교회는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짓고 50년, 100년 그렇게 살 생각하지 말아요. 미련을 두를 필요 없어요. 교회는 자꾸 깨뜨리고 자꾸 헐고 자꾸 짓고. 이 교회는 수평적 발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항상 목사는 신자로는 시선을 윤곽적인 데 돌려야 합니다. 이게 50년 전 건물, 100년 전 건물 그대로 놓고 앉아있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싸움밖에 없어요. 그게 자꾸 털려나가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깨어리고 또 털려나가서 전관심이 신자가 교회 부흥에 전력을 쏟는 교회는 싸움이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 치고 교회 부흥되는 게 없고 발전되는 게 없습니다. 대형 교회 보면 싸우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저분하게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교회를 부흥 못 시키는 교회 목사들이 장로들에게 멱살 잡혀야 돼요. 어디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장로들에게 멱살 잡혀요? 어린 놈의 주장이지. 통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은 어느 집사, 어느 재직, 어느 장관 신장 가니까 까불어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교회의 수평적 발전을 자꾸 가져와요. 이걸 못 시키니까 안에서 싸움이 나요. 교회 간단합니다. 교회 부흥 못 시키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싸움의 결론은 목사 개척입니다. 비참해집니다. 교회 목사가 교회 부흥 못 시키면 참 비참합니다. 세상에서 교회 부흥 못 시키는 목사 빨리 사직 내서 장사해 먹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철저히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양대 중에 빨리 돼요. 여러분, 목사는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존경받고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이 목사가 되지 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대받는 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시기는 천대입니다. 천대. 목사 천대 말씀해 주신 복음에 대한 위임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의 어떤 선 안에 갇혀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수평적입니다. 자꾸 번져나가고 폭발적으로 번져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목사는 신자에게 멱살 잡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와 싸워서 목사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와 신자의 싸움은 목사가 집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신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자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그 목사가 교회를 수평적 발전, 복음에 대한 위임을 성취, 우리가 복음에 대한 위임이 성취가 됩니다. 복음이 내게 위임이 됐을 때 목사에게 위임된 복음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 복음이 번져나가야 됩니다. 퍼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말 같냐면 목사의 귀족함.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점이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발전입니다.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면 생명이 있고 전도 못하면 죽음입니다. 간단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 옆으로 자꾸 퍼지는 걸 말합니다. 옆으로 번져나가지 않는 건 그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가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퍼져야 합니까? 세계화가 되도록 퍼져나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예수의 영역이십니다. 교회는 세계를 삼키도록 세계를 다 정말 잡도록 번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보면요, 교회가 많은 것 같지요. 참 세계 돌아다니면요, 역시 십자가 보여요. 그렇게 십자가 안 보여요. 한국 문창 열고 보세요. 밤에 보세요. 십자가로 이거 축복받는 거. 세계 교회에서 한국만 깨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난 예수께서 제일 만나면 어디 올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그것을 올것 같지도 않은 생각. 기왕 십자가 보이고 나가 힘내 거기 올 것 같지. 그게 여러분 교회 십자가 밤에도 홀이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요. 같은 밤이면 십자가 호원하는데 그 밤이고 낮이고 영접한다는 뜻인데 기왕은 글로 제일 마실 것 같지. 축복 글쎄 여기 광야 아무리 내 눈에 십자가 안 보여. 여기서 가만 원하는 가면 십자가 어디 있나? 십자가 보면 내 속 이거 빌어보는 땅이 다 죽는다. 참 한국은 축복이. 그 전도가 전도 발전이 교회 부흥입니다. 수가 순목입니까? 다른 말 하지 말아요. 그 전도 안 하고 잠잠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수가 순목이냐 하는 건 묻지 말고 전도만 자꾸 해봐요. 그러면 옆으로 교회가 퍼질 것이고 또 홀고 또 홀고 또 홀고 자꾸 부흥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세계화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사실 국제화 세계라는 말은요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장로가 돼가 이제 지금 뭐 세계화 국제화 얘기로 떠들어내고 성경 안 본 장로에 내가 가만히 보면 세계화라고 하는 용어 개념, 국제화라는 건 이건 성경이에요. 복음과 관계되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쓴 용어예요.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교회 부흥입니다. 옆으로 번지는 게 자꾸.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 참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목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고에 대회하고 있고 내가 이 강의를 말하면서
먼저 전제하면서 여기 계신 나와 여러분보다 더 나은 목사만이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절대로 나나 여러분보다 모든 게 더 낫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목사는 한국에서는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직히 말하면 그게 아닌데 세상 말하면 재수가 좋은가 보구나. 그럴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 이게 무슨 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보는 의식이 냉철하고 관점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10년 후에 한국에 그런 사람을 대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가 보인 우리 한국 교회사입니다. 그러면 미래도 훤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드웨스트가 그런 걸 폭발시키는, 그런 거를 잠재한 걸 건드려주고 터뜨려주기만 하면 이게 미드웨스트가 세계적인 신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미드웨스트가 그걸 건드려줘야 돼요. 하여튼 거기 갔다 왔다면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런 미드웨스트가 돼야 돼. 손사. 이게요, 뭐 80만 100만 원 정도 가봤자 뭐 데 가서 골고라고 같이 미드웨스트 갔다 왔다면 교회가 폭발이 되는구나. 폭발적인 거구나. 그런 미드웨스트 되는데 이거 중대한 겁니다. 중대한 게. 나는 우리 여기 어제 이사장 송 박사는 꼭 사도바로 갔는데 사도바로는 1m 55cm나 한국은 송 박사 같은 사람이나 나 같은 게 표준입니다. 나보고 우리 유아대학 아이들이 목사님은 한 곳이 있는데 현대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기가장이야. 예식대학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요. 만약 유아대학 나오면 그것도 모르냐? 왜 그러냐? 내가 서울대학 교수가 인문학 공부하는데 인류학적 하는데 박박사라 했는데 그 친구 만나러 사무실에 갔다가 강의 중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들어옵니다. 차 한잔 마실 때 연구한 논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국은 몽고인이 아닙니까? 몽고인의 후손입니다. 예, 몽고인의 후손. 몽고인의 표준 체격이 1m 61cm입니다. 나는 1m 62cm로 깨끗하게 종족이지. 나보다 큰 건 전부 짬뽕이야. 넌 알아야지. 까먹고 있어. 내가 한국 사람 표준이야. 이게 한국 사람 토종이야. 이거 목사님 따라가지 마. 따라오면 네가 내 아무도 안 목사 선생님이지. 그거 무슨이야. 우리 미드웨스트는 하여튼 거기 가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교회가 폭발합니다. 여기 지금 순복음교회도 있지만은 조영균 목사님 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당장 수천 명이 변화돼요. 저 현실을 인정하시지요? 아멘. 예. 그 자꾸 내가 그 연구관입니다. 지금 연구해야죠. 비밀을 지나가도 조영균 목사가 선발돼가지고 집회 한 주간 하면은 당장 수천 명이 수년 내로 변화해요. 이거 물기적이에요. 이거 교회사에서 아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 목사님 친구지만 참 존경합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구나. 한국교회에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한국교회에서 목사 개인의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없어요. 특이합니다. 참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해 볼 필요 있어요. 하여튼 왔다고 하면은 교회가 10년 동안 그 길에서 관세받다가도 조목사 사정하고 와서 한 주간 집회하면은 교회가 그 지역에서 1번 타자가 된다는데 현실입니다. 현실. 무슨 말입니까? 미드웨스트가 그런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비밀을 하다가도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교회 부흥의 1인제가 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보세요.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학교가 있는 게 그게 정당합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어째서 학교는 그런 학교가 없겠느냐? 아닙니다. 많은 신학교야. 제가 이번에도 50년에 여러 번 한국에서 저 하와이 뭐 인터내셔널 뭐 칼리지 학생 모집 왔다고 우리는 미국 연방 학위 기관에서 인정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인가 하니까 트랙이라고 우리가 가입한
우리 지금 이 미국에 시대 가입한 신학교에 가입해. 내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7번째인가 그 하와이 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좀 늦었는지 저 밑에 가서 우리 미국에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이 미국의 모든 학위가 인정됩니다. 바로 미국에 시대가 그러네. 거기에 우리가 회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미국의 때가 장로교 송박사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결과입니다.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시대가 살아남는 비결은 거기 오면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참 신기하고 신기하더라. 이런 신학교가 꼭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그렇게 이 대학에 대한 신학교가 소문나면요, 왜 송곳에 힘들지 않아요? 저절로 다 와요. 이거 몇십 명 끌어오기가 이렇게 힘들어갖고야 이거 그런데 조 목사는 한번 모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부흥식인데 로비도 잘합니다. 하여튼 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조 목사 끌어다가 모셔놓고 보면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1등으로 자리 갖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우리 신영희 목사, 서영 목사, 그 조 목사 오래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 안 목사 제가 다 왔다 갔다 봉사들 다 왔다 갔다 해도 국골인데 조 목사 왔다 가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그런 조 목사님이 감독회나 장로회나 성도회 왔다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순모금의 이름을 다는 교회에서만이 그런 현상이에요. 참 우리가 이 연구해 볼 필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뭐 죽는 살고 그걸 같이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명력이 있어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의 사역이지. 인간이 개입될 수 없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성신의 역사는 한 인간을 만능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점에 목사는 평생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해도. 난 오늘 미드웨스트가 정말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가면 무엇인가 교회가 달라지니 이게 미드웨스트의 실력입니다. 어떤 신학교는요, 좋은 목사도 갔다가 베리베리입니다. 베리베리. 신학교 잘못 들어서 베리는 교회가 많아. 그런 목사 많아요. 예. 교회도 무모식인데다가 칼 빨다가 어떻게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뭐 자꾸 떠들고 미책이 어떻고 자꾸 떠들어대요. 저거 엄청 귀찮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유식하다는 건 개인의 일입니다. 감당과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피곤한데 목사가 유식한 참 얼마나 피곤합니까? 참 피곤해요. 그 소리를 듣기가. 우리 모두가 교회 운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나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아주 강조해요. 우리 봉신학연구원에서도 많은 곳에 강조합니다. 절대로 내가 연구해보니 지금 당신들이 50년 넘고 평생에 쩔쩔매는 경우와 수만 명 모이는 목사와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에 아주 관심으로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절대로 인간 편에서 차이가 안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 뭘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후궁에 바른 눈만 뜨면은 지금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를 다음 세대에서 교체하면서 주역이 될 만한 가능성이 지금 이 속에 있다고 그렇게 볼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꿈일 뿐만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여기서 10년 이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로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 가능성이 과거를 보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요, 10년, 20년이요, 까놓고 말하면 다 비립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비립을 해서 비립을 해. 알지 뭐 내가. 예. 비립을 했다고요. 그런데 세속말로 사람 팔자 시간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 능력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하는 이 예수의 말씀 명언입니다. 최고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상식, 경험, 원리를 깨어버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완전한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그 말씀에 100% 여러분 그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절대로 그 말씀에 잡힌 사람이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모든 인간이 제자화에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신자화와 인간이 제자화는 구분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처음에 신자화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제자화입니다. 제자화를 난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신자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화와 제자화는 신자화가 제자화 전에 우선입니다. 신자화가 없는데 제자화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제자화론은 거의 지금 잠재하고 있습니다. 제자화론이 교회를 번져나가지 못합니다. 제자교육이라는 거 거의 지금 한국에서 잠재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엔 제자론이라면 제자화론이라면 경쟁 가는데 교회가 수평적인 발전에는 아무 지금 기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제자화 해가지고 신자를 교육하니까 목사하고 막 먹어요. 지금 기어올라와요. 이 제자화 시킨 교회가 골치는 신자를 예수 제자화 하니까 목사만 먹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자는요, 목사는 신자를 지도자로 기르면 망합니다. 기어올라와요. 기어올라와 꼭대기까지. 신자는 일꾼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화 시켜갖고는요, 목사도 예수 제자, 자기도 예수 제자, 이게 막무가내 이런 인간들이. 그리고 순종이란 말고 교회는 순종, 복종 없으면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대형 교회 특징은 절대 순종. 우리가 한국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상당히 예표적인 교회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절대 순종적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 담당 목사도 있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절대 순종입니다. 조 목사 차 지나가면요 모두 서 있어야 됩니다. 호랑이 먼저 가십시오. 교회를 그쯤 길러놔야 교회가 됩니다. 웃음꼴 같지만 절대로 목사의 자세가 교인 뭐 그런 거기감이 있지 않으면 제자화 돼가지고 너도 선생 나도 선생 막 먹기도 기어오르면요 그때 목사가 망합니다. 신자와 목사와 막 먹으면요 목사가 집니다. 절대로 집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을 예수 제자화에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의 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화되어서 구속의 사람이 되는 것 1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그 사람이 예수의 형상화로서의 발전,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자꾸 윤곽적인 거, 건물을 의식하니까 설명에 정리에 혼란을 가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자를 놓고 설명해, 신자를 놓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화가 있습니다. 제자화는 신자화의 다음 단계입니다. 신자화 이전에 구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제자와 아주 구분이 선명해져야 합니다. 이걸 혼돈시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처음에 뭐 하느냐, 만날 목사의 욕심이 있으면 전략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신자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돼야 됩니다. 신자와 안 된 거 제자와 먼저 시키니까 교회 와서 목사하고 막 먹고요. 예, 너도 예수 제자고 나도 예수 제자인데 그 말 아무런 쓸데 없어요. 사실 왜 이 예수 제자라는 말 이거 신자들에게 함부로 붙여도 좋을까? 난 거기에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만인이 제자라고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제자의 성격을 따져서 그 제자가 됐다, 제자를 하는 것을 명문화신 거, 그 붙여보면 결과적으로는 예, 한 목사가 예수 제자고 나도 예수 제자, 뭐 쌤이지 뭐 이런 거 돈 받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냐? 확대해서가 넌 싹을 내고 싹을 받았지. 나의 봉사시 일꾼이라. 해석이 목사가 천해집니다. 천배제예요.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신자화를 제자화로 만들어 예수의 형상화에 이르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부흥과 성장은 필연적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 두 용어 중에 하나가 선택 안 됩니다. 부흥 성장이라는 말은 용어로 봐서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기왕 연구하니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신자를 성장하시게 합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냐? 교회 내용적 발전입니다. 교회가 내용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자꾸 옆으로만 퍼지면 안 돼. 가시적 형태로 발전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적으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철저히 내용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신자와는 복음을 수용하는 것, 제자와 형상화는 성령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발전,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교회가 발전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특징이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만 충만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치고 부흥되는 거 본 일 없습니다. 부흥은 되는 갔는데 내용적 발전이 없으면 말은 무너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턱 들어가 보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아주 빠르게 감지해요. 화가 강한 인상,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습니다. 야, 이 교회 들어오니까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이적성이 아주 암암리에 강조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턱 들어오면 이적성이 강조됩니다. 이적이라는 게 뭐예요?
초이성적, 초상식적, 파격적인 사건,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이 감지된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 성공하는 교회 보면요, 이 교회에 들어온 거 잘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벌써 교회가 나가자면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왔나? 일어나 나갈 생각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쫓겨나야 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몰라 그래도 말씀 충만, 성신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감지한다는 겁니다. 감지. 신자에게 그 감지법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자에게 말 잘해서 송구합니까? 안 됩니다. 말 잘하는 거 김 목사도 자신이 만만해. 안 됩니다. 가슴과 가슴이 와서 부딪혀야 합니다. 목사 만날 일이 없고 목사 만나기 하루에 별같이 힘들어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가슴에 와닿고 감지가 됩니다. 이렇게 순복음교회의 특징입니다. 여인의 가고 여러분 70만 명을 언제 목사 만납니까? 만나기 어려운데 또 사실을 만나기 어려워요. 얼마나 면담하는 사람 많아요. 시간 1, 2분 낸다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조사오려 하는 성격 보면요, 그 교회라서 느끼는 감지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것이 뭡니까? 말씀 충만, 성신 충만입니다. 적어도 성장하는 교회치고 내용적인 교회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가 더운데 교회 와서 묵도하실 때 그 마음에 와닿는 감지, 그것게 얼큰이 한 교회라고 다르구나. 이런 상당 충격 줘요. 여러분 다 알죠? 과학기술조 장관은 정근보 장로가 우리 교회 장관입니다. 별들의 전쟁, 과학전쟁에 미국의 연구소 소장한 사람 동양계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과학자문 중에 아시아 계통에는 정 박사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기구 의장한 것은 한국의 외교사에서 최고입니다. 아직도 국제 무대에서 원자력 의장한 그런 감도 승리롭습니다. 한국 사람은 제외해서 우리 정근보 장로가 거기에 의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주대학에서 석자교수 1호입니다. 아마 12일날인가 모교에서 명예공학 박사 하더라 한다고 나보고 목사님 내 주일날 미국에서 목교를 간대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랜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아들 때문에 심장을 하나 띄어서 기증했습니다. 그 병원 침대에서 아들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기도하다가 성신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끌어가고자 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이 서울에 벌떼같이 많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상급기도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로켓도를 발사한 게 세계 6번째였습니다. 그 6번째 로켓도를 박정희 대통령 발사할 때 거기에 주역이 거기에 책임있는 분이 박 박사가 우리 교회 신자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분과 서울대학교 선후배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상기도 나왔습니다. 상기도 나왔는데 상기도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도 돌아가셔야 하는데 난 그 사람이 유명한 박사님을 보냈습니다. 참 멋지게 되게 심사한 사람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다 가고 혼자 남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나를 면담하겠다고 찾아온 분이 바로 그분이 자기 말로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등록하기로 우리 가정에서 회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긴 세월 지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택됐느냐 할 때 목사님 내가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 난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 자리라고 선택하기도 됐습니다. 그 신기한 일이지요. 호렐로의 가정에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있는다는 말, 특이한 일이에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칼라가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같은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35년 전에 목사가 그래야 된다 하는데 웃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해서 옛날 미친놈 내가 벌써 옛날에 다 받았지 그때.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그거 안 받고 목사가 되는 법은 어디 있어? 다 그때 받았다. 그래서 그때 받았다. 그랬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장에 성령 받지 않는 목사가 교회 성장 시기에는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형교회 목사 볼 때 속으로 틀립니다. 나라 비슷비슷한 생각이 없나? 다른 게 틀리지 않은데,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분이 은혜 받은 거 본 일 없고 들은 일 없지만 그분에게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령이 충만한 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싸움에서 자기 무적이 되는 완전한 죽음의 체험이 없이는 그 능력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형교회 목사가 일본 말로 확실히 얘라 훌륭하구나, 머리 숙이고 존경할 만하구나, 이런 점으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혈하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하면 뭐 별일이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대형화되기 시작하다 대형화적이다 할 때는 큰 목사의 비참할 정도로 능력을 잊기 위해서 싸우는 신앙적 경력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유고가 말한 대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우리는 이웃과의 싸움 이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대형교회가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내용적 발전입니다. 그리고 질적 발전이고 수직적 발전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수평적 발전, 옆으로 퍼지는 걸 한다면 수직적 발전은 나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자꾸 올라가는 거, 주의 보좌를 향해서 신자 생활이, 그것이 성장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삼층전에까지 올라가는 그러죠. 적어도 목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예수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는 상이 그 목자에게 강력해야 그때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개념과 그 상대를 주의 종으로 보는 개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신자가 당신은 주의 종이십니다. 여기에 절대로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은 하나의 교사입니다. 교사. 철학을 가르쳐주고 월급 받는 거나 성경을 배워주고 월급 받는 거나 똑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대형교회 목사는 주의 종이라는 강력한 인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가슴에 와닿음이 없이는 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들 야가요 참 얕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돼야 합니다. 목사님 하면은 대학 교수가 받거나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잘해서 영어 교사 되나 성경 잘해서 목사가 되나 비슷비슷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면 장관도 그 목사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정 박사는 세계적인 한국 사람한테는 있으면 노벨 과학상을 타야 할 후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력이 노벨상 타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소련에서 원자력 사고 났을 때 동양 사람으로는 이 정 박사가 한 사람 같습니다. 못 건진답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도 노벨 과학상을 노려버려요. 그런데 목사에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저에게 애들입니다. 은혜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목사가 갖는 특색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수준이 목사를 능가합니다. 생활수의 목사 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사를 다 넘어갑니다. 지금. 하나 못 따르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른과 아이 차이, 하나님의 종과 속물 차이로 설이 꺼져야 됩니다. 목사는 나는 세상의 속물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설이 쫙 꺼져 있을 때 거기서 끌립니다. 거기서 잡혀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치고 신자 못 잡으면 목사, 신자 못 잡으면 영복이 안 됩니다. 신자를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한번 손 들어봐야 돼. 여러분 다 한번 들어봐야 돼.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기분 같으면 그게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됩니다. 목사의 무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 또 만나기로 하고 좌우간 교회 부가 성장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나 너나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의 나라에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그가 갖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시대에 더 큰 그릇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 시간에서 마치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치고 적어도 교회를 보는 의식이 우리와 다르다.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처음 보이는 교회 숫자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으면 3,000명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3,000명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5,000명이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 목사에게 아주 심각하게 볼 만한, 적어도 내가 해야 할 기본 다리가 그 점에 있다는 거 명심해 줍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해야 목사가 됩니다. 천대 안 받습니다. 미움 안 받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10년, 20년 전에 우리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틀림없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보고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과거사는 과거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미래를 토요미처럼 예언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예견자가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미드웨스트가 그런 매우 충격적인 학교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한국교회 성장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대학이 되고 우리 목사님들 되면은 우리 대학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 목회 사역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한 1분간 하나님 내게도 교회를 맡겨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놀랄 만한 획기적 사건이 능력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간 기도할 텐데 피곤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기도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보내주고